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를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앞에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너에게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소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 은이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서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번일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올라와 싸우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위기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삶이 정상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는 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의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불호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 또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말이 코로나 불호,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살면서 또 다른 위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다중 위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중으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교회가 또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주변의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위기를 겪는 거죠.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와 부모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위기, 경제적 위기, 죽음의 위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를 다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서신의 내용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중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기에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이 위기를 극복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환경의 위기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경, 위기잖아요. 그 위기를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뭐냐?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져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위기 상황을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갇히게 된 것은 분명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의 환경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상황을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12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자유롭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음속에 품은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매복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을 받는데 안전하게 호송되어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로마까지 오게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간수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저 밖에 있을 때 자유롭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할 때에 그 죄수들이나 간수들이 바울의 말을 더욱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오히려 차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의 환경을, 그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어떤 고난의 또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와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손해나고 잘못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어떤 고난과 또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었는데 그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위기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우리가 좀 인내하면, 참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멀면 괜찮겠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그런 인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두 종류였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울의 사역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합니다. 사실 같이 일하던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배반할 때 그때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대개 보면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변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좀 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즉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 여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사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갈등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울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위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그 자존심이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종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면은 서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이미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즉 대인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로 품어줌으로써 극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경제적 위기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밖에서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바라지를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협조했지만 아무래도 밖에 있을 때보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적 위기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궁핍한 생활이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자족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변한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3장 앞에 보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변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높은 지위, 또 물질이 많은 것, 또 권세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의 비결,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이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있는 것으로 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그것을 만족할 수 있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의 물질, 명예, 돈, 그것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경제적 위기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가치관이 달라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경제적 위기가 있다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회로 극복했습니다.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의 위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회로 극복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면서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워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를 보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 지금 살아있으면 옥에 갇혀서 핍박받고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 죽는다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하리라. 아직 살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겪게 되고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이 퀴블럭 로스라는 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의 위기를 반응할 때 5단계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을 합니다. 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을 딱 내리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왜 암이야?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노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 왔느냐 하면서 이 분노하는데, 이 분노가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신경질 내고 고함치고, 때로는 배우자, 가족, 의사, 심지어 나중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분노의 단계에 옵니다. 또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자기 몸이 증상이 점점 이제 아파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더 이제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내 이 질병만 살려준다면, 고쳐주신다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질병이 점점 좀 악화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이제 진짜 죽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몰골이 막 흉악해지고 점점 앞에 오니까 이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볼까봐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절망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용 단계. 그래, 어쩔 수 없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잠을 계속 자기로 하거나, 또 이제는 지난번에 자기가 막 분노했던 그런 사람들 불러서 화해하고 용서도 하고 이제 주변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 수용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하는 죽음의 그 단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면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말로 위대한 점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례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날을 소망하십시오. 죽음 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중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의 위기가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대인관계의 위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위기가 닥쳐오지만 이런 환경의 위기, 대인관계의 위기, 경제적 위기,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극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1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께서 축사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예배 시간마다 차별화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 낮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일 오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 또 수요 예배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학교, 금요일에는 소선지서 강해로 호세아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들은 지원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중보기도 참여하셔서 함께 나라와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상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